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 성경 구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힘차게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새해를 출발하면서 2023년도의 목표를 그리고 표어를 섬김으로 정했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섬김. 우리 옆에 이렇게 보시겠지만 두 개의 배너가 크게 붙여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교회 사명 선언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향력을 세상에 끼치는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 세상에 알리는 것이 우리의 교회의 목표고 살아있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위해서 한 해마다 목표를 정해서 그것을 표어로 삼고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데 지난 한 해는 돌파라는 주제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막힌 부분을 막힌 여러 영역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돌파하게 하시고 그 능력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이 새해에는 저희가 섬김이라는 단어로 이제 새해를 한번 출발해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께서 목양 칼럼을 읽어보시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또 섬김에 대해서 나눈 게 있습니다. 지금 읽지 마시고요. 예, 지금 읽지 마시고 주보를 이제 가지고 가셨다가 이걸 버리지 마시고 목양 칼럼 제가 이거 쓰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한국말을 이렇게 많이 쓴다라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거 쓰는데도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정성껏 목양 칼럼도 매주 쓰고 있으니까 이걸 보시면서 여러분들께서 또 설교도 들으시고 또 교회가 앞으로 해 나가야 하는 방향들 또 저희가 계획하는 것들을 목양 칼럼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하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섬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조금 나누고 이제 섬김이라는 설교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섬기고 그리고 또 이웃을 섬기고 또 세상을 섬기는 4주간의 섬김이라는 설교 시리즈로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섬김은 자원봉사와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원봉사와 섬김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원봉사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할 수 있을 때 하는 것을 자원봉사라고 합니다. 무엇이 필요합니다. 혹시 시간 나시는 분 있습니까? 이런 곳에 재능이 있으신 분 있습니까? 하면은 거기에 자원하셔서 하는 게 자원봉사인데 섬김은 그것이 아니에요. 목양 칼럼을 읽어보시면 섬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 수 있겠지만 섬김은 내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것을 섬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섬김은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에게 맡기신 삶이에요. 사명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선택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믿는 자이기 때문에 도리를 다하는 것이 바로 섬김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섬김은 은혜 없이 할 수 없습니다. 섬김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섬김을 포함한 모든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의 액세서리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 봉사도 필요하고 저 봉사도 필요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섬김은 우리의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이 충만함으로 가득 찼을 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침으로 인해서 그 차고 넘침으로 인한 그 결과가 바로 섬김이란 것입니다. 우리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이 차고 넘칠 때 그것으로 자연스럽게 우리가 섬길 수 있고 봉사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또 선교도 할 수 있고 헌금도 할 수 있고 이웃사랑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잘 표현한 성경 구절이 바로 시편 23편 5절 말씀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능력이, 우리의 머리 위에 부어주시는 그 기름의 능력의 기름이 차고 넘쳐서 흘러나오는 것이 바로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지상대위 명령의 명령도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지상대위 명령이 여러분 어느 구절부터 시작합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19절부터 시작한다고들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상대위 명령의 시작은 마태복음 28장의 19절부터 시작. 꼭 중요한 말 하려고 그럴 때 그렇게 죄송합니다. 이거는 마이크 안 나와야 되는데 16절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거기서부터가 지상명령이에요. 11제자가 왜 갈릴리에 갔느냐? 예수님께서 지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왜 지시하셨냐? 예수님을 먼저 만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17절에 보면 예수를 보고 그곳에서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하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상대위 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하는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한 지정된 장소로 부르시고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 예배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3년부터 이제 우리가 섬기겠다, 더욱더 섬기는 교회가 되자, 이런 표를 가지고 아무리 달려봤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만나고 하나님을 먼저 예배할 때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져서 완전히 낮아지고 우리의 자신을 완전히 비울 때 그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섬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웃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것보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것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도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만나주시고 그에게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 엎드린다라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거든요. 헬라어 단어로 프로스쿠네오라는 단어가 바로 엎드려지다라는 것이에요. 절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려질 때가 바로 우리의 예배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래서 나의 죄가 고백이 되고 예수 보혈의 피로 내가 온전히 깨끗이 씻김을 받을 때 그때 우리는 섬길 준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이 여인은 성경이 기록한 첫 번째 전도자였습니다. 첫 번째 전도자, 성경이 기록한 첫 번째 전도자는 베드로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요한도 아니고 사도 바울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이름 없는 사마리아 여인. 네. 이 여인은 문란한 생활 속에 있었고 친구도 없는 외로운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이유로 이의 삶은 변했고 이는 정말 자기가 살고 있는 그 타운으로 내려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전했던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28절, 29절, 30절 말씀을 보시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 나와서 예수께로 오더라. 한 사람도 아니고 모든 동네 사람들을 예수님 앞으로 이끌어 인도해 나오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여인에게 남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바로 이 여인에게 예배의 개혁이 일어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안에서도,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예배가 개혁되기를 이 시간 소원합니다. 아멘 소리가 작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의 예배의 개혁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냥 소홀하게 대충 예배 조금 더 잘 드리지, 이 정도가 아니라 예배가 변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이 변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예배를 드리지 않고 주님을 섬긴다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개혁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대화 속에서 여인은 자신에게 말을 걸어온 유대인 남자가 평범한 사람이 아닌 선지자로 생각하고 예배에 대한 질문을 20절에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나눌 텐데, 섬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나누어야 하는 것이 바로 예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예배학을 공부하는 시간은 아닙니다. 예배학은 너무나도 이게 광범위하고 예배에 대해서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예배를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관점으로 오늘 이해하고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가 흘러 넘쳐서 그것으로 우리가 섬김을 실행할 수 있을까라는, 우리가 그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여러분과 나눌 텐데, 첫 번째는 바로 예배의 대상,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분은 누구신가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배의 도구입니다. 예배는 무엇으로 드려야 하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텐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선지자인 줄을 깨닫고 그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20절 보시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의 내용을 잘 아실 겁니다. 이 여인을,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게 됩니다. 이 여인과 오랫동안 대화를 나눕니다. 이 대화를 통해서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자기에 대해서 남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그가 선지자임을 압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 우리가 이 여인을, 요한복음 4장에 나온 이 여인을 사마리아 여인이라고도 하고 우물가의 여인이라고도 합니다. 저는 이 여인에게 다른 타이틀을 주기를 원하는데, 그 타이틀은 무엇이냐면 바로 목마른 여인. 목마른 여인. 따라해 보실까요? 목마른 여인. 무엇인가 메마름 때문에 그 안에는 갈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갈증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소해 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어떠한 상황도 그 갈증을 해소하지 못했고 그의 마음속의 공허함을 채워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19절과 20절, 18절의 내용, 18절의 대화 내용에서 갑자기 이제 19절, 20절에 갑자기 이 대화 내용이 확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과 대화하다가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너의 남편을 데리고 오라 이렇게 말하죠. 그랬더니 그 여인이 남편이 없습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네가 지금 함께 있는 남자는 네 남편이 아니구나. 내가 5번 결혼한 것도 알고 이혼한 것도 알고 지금 있는 남자가 남편이 아니라는 것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여인이 대화의 내용을 확 바꿔버리죠. 그러면서 보통 분은 아니시네요. 그런데 그러면서 대화의 토픽을 바꿔버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죠. 대답하기 곤란하니까, 어색하니까, 이 사람이 나를 너무나 잘 아니까 내가 이 대화 내용을 바꿔서 어떻게든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서 좀 초점을 다른 곳으로 시선을 옮겨보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의 정말 갈급하게 찾고 있었던 문제가 예배였다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 공허함 때문에 이 여인은 안 해본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확실치는 않습니다. 100% 확실치는 않지만 95.5% 정도 확실한데, 이 여인이 정말 하나님께서 그의 공허함을 채워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생각이 저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그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바로 이 20절에 나온 질문 때문에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여인에 대해서 성경은 많이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이 여인은 5번이나 결혼했고 5번 다 실패를 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때 당시에 여인이 스스로 결혼을 파혼하지 못합니다. 여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혼을 했다라는 것은 남편에게 버림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버림을 받았을 때 이 여인이 그래 너 나 싫어? 그럼 나 딴 사람 찾을래. 가서 갈 수가 없어요. 시집을 갈 수가 없어요. 남편의 택함을 받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은 남자에게 선택을 받고 결혼 생활을 하다가 남편에게 버림을 받고 또 다른 사람이 이 여인을 아내로 삼았다가 버리고 삼았다가 버리고 삼았다가 버리고 5번이나 버림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버림을 받았느냐 알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은 문란한 여인이니까 아마 그래서 그렇지 않았을까? 아닙니다. 문란했다면 이 여인이 만약에 외도를 했다면 이 여인은 죽임을 당했겠죠. 죽임을 당했겠죠. 이혼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이 여인은 바로 살려고 노력했던 여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남자들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 여인을 버립니다. 제가 추측하기로는 아마 이 여인이 아이를 갖지 못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아이를 갖지 못할 때 이혼할 수 있는 그 뭐라 그러죠? 그게 사유가 되거든요. 이혼할 수 있는 사유가 되기 때문에 너는 임신을 못하기 때문에 너는 내가 이혼하겠다.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여러분? 이 여인은 남편에게 버림을 받고 한 번도 아니고 5번씩이나 주위에서 바라보는 그 시선들이 얼마나 따가웠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원망스러웠겠습니까? 하나님을 몇 번이나 찾아갔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아기를 주세요.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도 늦은 나이에 아기를 주셨고 사레에게도 이삭을 주셨는데 왜 저에게는 이 아이를 허락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있는 남자는요, 결혼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걸 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이 여인은 이제 포기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남자는 이 여인을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사용하는 남자였어요. 결혼할 의도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도 이 여인은 그 남자에게 그러한 정말 놀이개로 그런 식으로 자신의 몸을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렇게밖에 자기의 존재감을 확인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상처투성이고 정말 어려움이 많고 슬픔이 많은 여인에게 예수님이 오늘 찾아오신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20절의 질문은 우리 조상은 하나님이 여기 있다고 하고 당신네들은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는데 어디가 맞냐 하는 신학적 문제를 논의하고자 드린 질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왜 갑자기 그런 신학적인 대화를 하기를 원하냐?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이 여인은 지금 하나님이 여기 계시냐 아니면 예루살렘에 계시냐, 하나님이 정말 선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그 하나님은 도대체 왜 나를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 내버려 두시느냐,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라는 질문이에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 여러분,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 계시죠?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제가 이 교회도 다녀보고 저 교회도 다녀보고 이 목사님 설교도 들어보고 좋은 책이 있다고 해서 이 신약서적도 읽어보고 다 해보는데 주님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어디 계세요? 예수님의 대답 놀랍죠, 여러분. 2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내가 하나님을 못 만난 이유는 하나님을 잘못된 장소에서 찾거나 하나님을 잘못된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너의 예배 방법에서 잘못된 게 아니고, 너의 예배 장소에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찾는 하나님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을 찾아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찾으시는 하나님 찾으셨습니까? 찾으셨어요? 여러분이 찾으시는 하나님을 찾으셨냐 말입니다. 그 여인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말하는 사마리아인들이 예배하는 장소는 그리심산이라고, 그 그리심산은 여러분 모세가 신명기에서 보시면 이 두 산을 가리키면서 그리심산과 또 그 에발산인가요? 그 두 산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것을 볼 수 있고, 여호수아에서도 또 이 그리심산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그리심산에 제사의 단을 세우고, 그렇죠? 거기에 제사를 드리면서 그 제사를 드린 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흠양하셔서 그 제사 드린 사람들에게 축복을 내려주시는, 바로 그렇게 예배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지요. 그 성전에서도 율법을 따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이 두 장소 모두 정해진 법과 의식을 행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함으로,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복을 내리는 바로 그런 방식으로 이들은 예배를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여인에게 예배란 것은, 이 여인에게 예배의 장소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즐겁게 기쁘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를 만나 주실까라는 것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그가 찾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네가 찾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21절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누구에게? 아버지께. 네가 찾는 하나님은 아버지다라는 겁니다. 이 아버지다라는 것, 하나님이 아버지다라는 것은 굉장히 획기적인 것이었어요. 획기적인 말이었어요. 라디컬한 말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요? 내가 찾는 하나님이 아버지라고요? 이건 정말 상상도 안 되고, 이건 내가 그동안 가리킴을 받았던 그것과는 너무나도 다른 컨셉인데 제가 어떻게 이걸 이해하면 됩니까? 내가 찾는 하나님은 의식을 통해서 정말 이렇게 만남을 허락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너의 아버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진짜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상상을 예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집에 있다고 생각하시고, 제가 이제 집에 있는데 일주일 내내 제가 이제 방 안에 들어 있고, 저희 아이들이 일주일 내내 저를 찾지 않습니다. 아빠를 부르지도 않고 아빠를 찾아오지도 않고. 그런데 주일 11시 15분이 되면 문을 똑똑 두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문을 열죠. 그러면 저희 아이들이 양복을 차려입고 오 자비하시고 사랑이 넘치는 아버지께 아침 문사를 드리오며 아버지의 희생과 공의로운 자녀 교육에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일주일 동안 아버지를 의지하지 않았던 죄를 용서하시고 오늘날 우리의 지갑에 돈이 떨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채워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바 아버지 아바. 이렇게 저희 아들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저를 만나기를 원한다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아버지와 아들들의 관계인가요? 아니에요. 저는 그런 관계를 원하지 않습니다. 새벽 2시가 돼서 또 방을 두드려서 아빠 나 무서운 꿈 꿨어. 아니면 정말 새벽에 저를 깨우더라도, 아니면 늦은 시간에 제가 아주 바쁜 시간에라도 저에게 전화 와서 아빠 나 아빠의 도움이 필요해. 그게 바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겠죠. 이 아버지라는 것, 너의 예배하는 분이 바로 아버지시다라는 것이 바로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종교적 의식이나
격식이 아닌 아버지와 자녀의 친밀한 만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주일날 11시 15분에 딱 와서 그때만 의식을 차리고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면서 우리가 찬양하고 거룩한 단어들을 사용해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정말 만날 만할 때에 주님을 찾고 의지하는 것이, 아버지로 의지하는 것이 바로 참된 예배라는 것입니다. 다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초점을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 여인을 목이 마른 여인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 여인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자신을 천박하게 여기거나 자신이 저주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자신을 이용하려고 하거나 비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를 받아주고 용서하며 그를 감싸주고 도둑이며 사랑해주는 사람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비천하고 내가 아무리 못나고 내가 아무리 죄가 많아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무도 너를 사랑해 주지 않더라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제가 막내 얘기를 가끔 드리는데 막내 얘기를 할 때마다 마음에 주저함이 있어요. 왜? 또 막내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그런데 여러분, 제 막내는 아시다시피 자폐라는 그 스펙트럼 병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주 그 낮은 low functioning 스펙트럼에 있는데 이 아이는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저희가 이빨도 닦아줘야 되고 세수도 시켜줘야 되고 옷도 갈아입혀줘야 되고 화장실에도 저희가 도움을 주러 가야 되고, 근데 갈 때마다 이 아이는 이제 몸이 크니까 장난한다고 몸을 막 흔들어서 저희가 이제 항상 오줌 놓고 나면 이제 그 뒤도 닦아주고, 또 이제 또 큰 일을 볼 때는 또 더 큰 일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다 여기서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이제는 이제 덩치가 커지면서 조금 본인도 여러 가지 이제 마음속에 그런 좀 답답함이 있는지 그게 이제 소리를 지르거나 아니면 이제 손으로 치고 핥히고 하는 그런 현상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지를 입히거나 이럴 때는 저희가 무방비 상태잖아요. 왜냐하면 두 손으로 바지를 입혀주고 신발이나 양말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무방비 상태니까 옳거니 하고 그때를 기회를 삼아서 저희를 입혀주는 사람을 때리거나 발로 차거나 핥히거나 이제 그런 일들을 많이 당합니다.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 없어요. 얼마나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이 아이가 하는 짓을 보면 정말 너무나 부모지만 참을 수 없고 견딜 수 없고, 또 이번 주에 다녀올 때는 엄마 컴퓨터 스크린을 완전히 깨놔가지고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정말 이 아이한테 소리를 지를 수도 없고, 소리 지르죠. 가끔 지르긴 하고 때리기도 하는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볼 때마다 갈 때마다 느끼지만 이 아이는 저희에게 도움을 주는 게 하나도 없고 이 아이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이 아이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단지 제 아내와 저밖에 없다. 왜냐하면 아무리 말썽을 피우고 아무리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되고 또 이렇게 요즘에 많이 핥히고 하다 보니까 제가 집에 갈 때마다 제 아내하고 저의 아이들 팔에 저기 완전히 스크래치업 돼가지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제 아내가 굉장히 이 피부가 곱고 그런 아내인데 갈 때마다 완전히 팔이 잡아 뜯겨가지고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래도 화가 나서 아이를 쳐다보면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 사람들 아무도 이 아이를 사랑해 주지 못하지만 저는 이 아이를 보면 그 아이를 꼭 껴안고 케이든, I love you so much. I love you with all my heart. 케이든, I love you. 뭐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아버지니까, 아빠니까. 아빠가 아니라면 너 왜 그랬어? 혼내고 때리고 훈육시켜서 어떻게라든 고쳐놓게 하려고 하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뭐 그렇게 안 한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를 꼭 안아주고 그를 온 마음과 정성으로 사랑해 줄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가 바로 내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여인 버림받았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아무도 그를 상대해 주지 않습니다. 이 여인 스스로도 자기를 포기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여인 마음속에는 누군가 나를 사랑해주고 누군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이 교회도 아니고 저 교회도 아니고 저 목사님도 아니야. 네가 찾는 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너를 보호해주고 너를 이끌어줄 수 있는 분은 너의 아버지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박정호 간사님이 부르신 곡 중에 그래도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가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가 나를 떠나가도 그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으리. 내가 나를 버려도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하며 내가 지은 죄 많으나 그래도 나는 너를 용서하리라. 내가 천하고 미련하나 그래도 나는 너를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여기 잘난 분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다 영적 케이든이에요. 여러분 믿으세요? 우린 영적 자폐아들이에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 도움되는 일 하는 거 없어요. 하나님이 아버지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감싸 안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예배의 도구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배는 그럼 무엇으로 우리가 드리는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죠. 2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23절.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영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에 대한 설교가 여러분 수천 개, 수만 개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박사 논문들도 수백 개가 넘습니다. 제가 어떻게 아냐면 제가 예배학을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아요. 이 4장 23절 도대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어떤 예배인가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여러분께 어렵게 설명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굉장히 심플한 사람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이해하려면 신령과 진정의 단어들을 반대되는 단어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무엇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반대되는 것인가 생각해 볼 때, 영에 반대되는 말이 뭐죠? 육으로 드리는 예배. 그리고 진리에 반대되는 말이 뭡니까? 거짓. 그러니까 육과 거짓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곧 거짓된 예배라는 거예요. 참된 하나님이 기뻐받지 않으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육으로, 여러분이 거짓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몇 명이나 계신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깊게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의 예배에 한번 반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요한복음 4장 23절에 완전히 상반되는 성경 구절, 이 두 가지 반대되는 단어들을 사용해서 나눈 말씀이 하나 있어서 제가 여러분과 나누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 9절 한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저 말씀에 사람이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네, 여기서 보시면 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입술로 드려지는 예배, 입술로만 드려지는 예배. 여러분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뭐죠? 나아가리다, 멈춰서리다 하시는데 정말 그러십니까? 정말 그렇게 사십니까? 그렇게 못 사신다면 여러분 입술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으로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라면 여러분 입술로만 찬양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성가대 아름다운 찬양했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정말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라면 우리는 입술로만 드리는 육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보셔야 하는 것이 9절 말씀에 보면 사람의 계명으로 그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 헛되이라는 것은 empty, 빈 것으로 드린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은 헌금을 드릴 때 그냥 헌금 봉투만 낸다라는 거예요. 우리 빈 것을 껍데기만 가져와서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비어 있느냐? 8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뭐라고 그랬죠?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여기서 핵심 내용이 바로 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바로 이 마음이 들어있느냐 들어있지 않느냐의 차이라는 것이죠.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드리느냐 아니면 마음 없이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이 차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음악 공부할 때 예배학 교수님께서 칠판에 수업 시간에 이렇게 쓴 적이 있습니다. True worship 하고 딱 쓰셨어요. 그리고 True worship is worship plus heart. vain worship, 헛된 예배, vain worship, worship minus heart. 너무 간단 명료하죠,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마음이 드려지는 예배. 거짓된 예배는 마음이 없는 예배. 빈 마음으로 몸만 와서 드리는 예배.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와서 종교적 행위를 하는 예배가 바로 거짓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에 대해 한 가지만 더 설명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의 결과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예배의 결과. 여러분, 예배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 예배의 대상이 다른 어느 누구가 되셔도 안 됩니다. 예배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하지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을 나에게 줘라, 너의 마음을 가져와라 하시는 이유가 뭔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뺏으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의 의무로 삼기를 원하십니까? 너희가 마음을 안 가져오면 내가 너를 벌하겠노라,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가지고 올 수 있는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어떤 마음이에요?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마음이에요. 상처받은 마음, 죄로 물들여 있는 마음, 찌그러진 마음, 무너진 마음, 이 마음을 하나님께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받으시고 그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회복하시고 고치시고, 그래서 그 마음을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다시 심어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마음을, 정결한 마음을, 깨끗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서 섬길 수 있다는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은 공허했고 상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불심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랬던 마음이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치유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치유된 거 알아요? 여기 성경에 나오지 않는데 왜 안 나옵니까? 여기 나와 있어요. 이 여인의 마음이 치유됐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아까도 보셨지만 28절, 29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이 여인이 그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제 동네로 들어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기에 마음이 고쳐졌다는 말은 안 나오는데요, 목사님. 네, 그렇습니다. 마음이 고쳐졌다는 이야기는 안 나오지만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의 차이는 확실히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온 때가 언제냐면 6절 말씀해 보시면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몇 시쯤 됐다고요? 6시쯤. 6시는 우리의 시간 6시가 아닙니다. 여기서 6시라는 것은 정오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사마리아는 어떤 지역입니까, 여러분? 사막 지역이에요. 사막 지역에서 정오 시간에 누가 제정신으로 우물을 길러 나가겠습니까? 가장 뜨거운 시간, 모든 사람들이 밖에 나가기를 꺼려하는 시간. 이 여인이 왜 그 시간에 우물에 나갔겠습니까? 왜 그 시간에 이 여인밖에 우물에 없었겠습니까? 이 여인은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가 않았어요. 사람들을 피하기를 원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아무에게도 이렇게 아무하고도 스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낯선 유대인 남자가 거기에 앉아 있더니 이 여인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예배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예배의 개혁이 일어납니다. 이 여인은 이제 그동안은 사람들을 피해왔고 사람들이 없는 시간을 골라서 그 시간이 불편했지만 그 시간을 찾아서 일을 했던 이 여인이 이제는 자신이 스스로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그들을 찾아가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 내가 한 일을 이분이 다 한다.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의 부끄러움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물론 사람들이 알고 있죠. 사람들이 알고 있다라는 것도 이 여인이 알고 있죠. 하지만 그것을 뭐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은 마음이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이 바뀐 마음을 누가 허락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김이란 것 아주 위험한 거예요. 섬김이란 거 위험한 겁니다. 왜 위험하냐? 여러분 내면의 상처들이 어루만져지지 않고 치유받지 않고 회복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섬기시다가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받고 그리고 더 큰 상처들을 우리가 섬기는 상대에게 대상들에게 안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들 있으시죠? 나 섬겨볼래, 뭐 이거 해 섬겨볼래 이렇게 하다가 다시는 섬기나 봐라. 내가 뭐 시간이 많아가지고 뭐 그렇게 하는지 아나? 뭐 이렇게 막 그런 생각 드신 적 있으시죠? 그렇게 뭐 거룩하게 앉아 있는다고 제가 모르는 거 아닙니다.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나의 힘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섬기다 보면 나의 상처와 나의 연약함이 자꾸 드러나거든요. 자꾸 거기만 이렇게 긁어대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거를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회복하지 않으면 섬김만큼 어려운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를 신령과 진정으로 섬기며 우리의 상처받은 마음, 우리의 무너진 마음, 우리의 정말 병든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린다면 우리의 허물을 다 아시고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감싸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고쳐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셔서 여러분들의 심장에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심어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2023년 한 해는 열심히 섬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좋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섬김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통한 하나님을 섬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주님,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정말 마음에 상처 없는 분 안 계시고 또 그 마음의 회복이 필요하지 않으신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주님, 저희가 그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가지고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온전히 드릴 때에 주님께서 새로운 마음, 깨끗한 마음, 회복된 마음,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심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줄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며 헌신하며 그리고 예배하며 나오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하실 때에 입술로만 드리는 찬양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께 이 시간 저희가 정성껏 준비한 예물과 또 저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드릴 때에 주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신 그 마음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가 아까워하지 않도록 인도하시며 또 아버지 하나님 드리는 것에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 축복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주님의 뜻과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빛이 드러나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 부족한 자가 없게 하시고 이 교회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억울한 자들이나 아버지 갇힌 자들이 풀리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도 허락하여 줄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